득도를 한다, 수행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출가 수행을 이야기하게 되죠. 가정을 떠나서 출가 수행을 하는 걸 말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제가 수행이에요. 가정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해라 하는 이게 제가 수행을, 집에서 가정을 가지고 수행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공자님 말씀으로 빌리면 수신제가 치국병천하해라 하는 말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생육하라, 수신하라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들, 절에 이제 스님 하겠다고 이제 스님이 되겠다고 출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출가한 그 스님들의 그 삶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출가 수행자들의 수행의 삶이라는 게 철저히 염불이에요. 염불. 염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생각염자,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말이거든요. 염불이라는 말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종적인 이 마음의 세계에 더 모든 걸 치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횡적으로 즐기는 게 없어요. 그죠? 절에 스님들이 오락을 즐기고 취미생활을 하고 횡적으로 재미있다, 즐겁다, 취미생활한다, TV 예능 프로를 보고 앉았다, 그런 게 상상이 안 되죠. 그런 게 없어요. 예. 절대로 횡적인 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게 마음 수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회에 살면서, 가정에 살면서 그러면 그런 취미생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느냐? 그 이상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장 과정에, 그러니까 초중고가 성장 과정이거든요. 그게 20살 되잖아요. 초중고. 초중고의 이 과정은 뭐냐 하면 철저히 종적인데 치중하고 그것을 존중해라 이 말이에요. 부모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진리와의 관계, 책하고 지내야 돼요. 그 청소년의 책하고 친하지 않고, 부모와 친하지 않고, 스승과 친하지 않고, 횡적으로 좋다, 재미있다, 즐긴다 하면 어떻게 되나? 이 사회에서 40대, 50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자리를 잡아서 사회에 유망한 어떤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 99% 이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초중고가 좋았어요. 그죠? 초중고에 책과 친했던 사람이요. 부모와 관계가 좋았어요. 선생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우수한 대학을 들어가죠.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 다 잘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잘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특수한 거예요. 네. 고시패스를
초중고등학교를 망치고 거기 갈 수 있어요. 고시 패스가 기준이란 말은 아니에요. 40, 50대에서 안정된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90% 거의 100% 어떤 사람들이냐? 초중고에 책하고 친했다. 부모와 친했다. 선생과 친했다. 횡적으로 재미있다, 즐겁다, 논다.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 과정에서 있어서 20대까지 정말 그러한 종적 관계가 좋아야 된다. 자연법이 수행법이거든요. 자연법이 똑같은 법이야. 자연법이. 지난번에 말씀했죠. 식물이 성장기에는 성장만 줄여갑니다. 그죠? 성장만 줄여가지 꽃이 안 나와요. 열매가 안 나와요. 성장기에는 다 성장만 줄여가고 딱 꽃이 필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발화를 해요. 꽃이 피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딱 열려요. 이 성장기에는 성장만 딱 햇빛과의 관계만 소중히 여기고 쭉 올라간다니까. 동물도 제가 성장해서 새끼를 번식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성장만 해요. 횡적으로 안 가요. 이 자연법도 수행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성장기에 20살까지 초중고가 성장에 주력해야 돼요. 그게 아담 해와가 성장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에 치중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살까지 초중고로 수신이 끝나느냐, 생육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초가 잡힌다 이 말이야. 마음의 기초가, 자세가 잡힌단 말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야. 자기 마음을 갈고 닦는 거는.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초중고 청소년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을 갖는 거거든. 가정을 가서 이제 딱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하면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는 걸 허니문이라 그러죠. 그 벌꿀 아니에요. 꿀 아니야. 허니문이라는 게. 그 달콤하죠. 신혼여행 딱 다녀와서 살림 살면 소태문이에요. 벌꿀이 아니고 소태같이 쓴 게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황홀하고 달콤한데 결혼 생활은 소태를 씹는 삶이에요.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만나는 건 뭐냐 하면 다들 아주 예쁜 청자 도자기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아니야. 진흙덩이를 만나는 거예요. 도공이 진흙덩이를 가지고 오죠. 그죠? 그릇 만드는 사람이. 진흙덩이를 가지고 다 도공이 그걸 만들어야 돼. 유약을 발라서 구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나오는 게 100분의 1도 안 돼요. 다 깨버려. 조각가가 돌덩이를 받는다니까. 조각가가 바위를 가져오죠. 그렇죠? 바위를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처님을 거기에 조각을 해. 그럼 부처님을 조각하는 게 돌을 이렇게 깨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부처의 형상이 있어요. 그죠? 부처는 이런 분이다라는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이 있고 그 돌 속에 부처님이 지금 들어앉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부처님하고 부처님을 돌 속에 있는 부처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부처님 아닌 것을 다 제거하고 부처님, 돌 속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딱 꺼내오는 거, 모셔오는 거란 말이야. 조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돌 속에, 돌은 원석을 받는 거라니까. 처음부터 부처를 갖다 놓는 게 어딨어. 통나무를 갖다 놓고 조각을 해가지고. 그럼 조각은 내 머릿속에 이미 그 관념이 있어. 무슨 상이. 그러면 그 상을 그 속에 들어앉아 있단 말이야, 지금. 새를 조각하고 싶으면 새가 그 통나무 속에 들어앉아 있다니까, 지금. 그걸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바라는 여인상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남성상이 있어요. 그 남성상을 있는데, 그 남성상이 거기에 턱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찾아가는 거지. 그런데 조각은 내가 돌을 깎아 나가는데 안에는 내가 깎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 스스로 내가 깎이는 거예요. 아내를 조각하려면 싸워. 남편을 조각하려면 싸워. 네. 도공이 진흙덩이를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데 나는 내가 진흙덩이에요. 내가 마누라에게 내가 진흙이 돼야 돼요. 마누라에게 내가 돌덩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남성을 깎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조각하는 거예요. 안 살아봐서 몰라요. 다 착각하는 게 뭐냐? 착각하는 게 조각되어 있는 사람을 원한단 말이야. 세상에 조각가가 조각되어 있는 그걸 왜 가져오는 그게 무슨 조각가야? 원석을 바위를 갖다 놓고 조각을 해야 돼요. 그죠? 진흙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야지. 도공이 그릇을 사다 놓고 이건 내가 만들었다 그런 게 어딨나? 조각된 여자는 없어. 조각된 남자는 없어. 다 결혼할 때 진흙덩이에요. 둘 다 진흙덩이야. 둘 다 그냥 아무 볼품이 없는 바위 덩어리예요. 그걸 가지고 조각을 해 만들어 가는 거야,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돌을 깨내니까 그 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 성형을 해서 턱을 깎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 제 턱을 깎아서 조각하는 게, 쌍꺼풀 하는 게 얼마나 아파요, 그게. 조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돌은 온 전신을 깨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픔을 겪어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수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책과 친해야 되고, 놀고 싶지만은 책을 봐야 되고, 놀고 싶지만은 선생 말을 들어야 되고, 놀고 싶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은 부모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자세를 잘 갖추어서 한 여자 한 남자 만나서 자기를 조각해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날 때는 상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만나요. 자기 이상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고 사귀고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저 여자를 보고 잘났다, 좋다 그렇게 해서 만났고, 여자도 저 남자가 참 좋다, 잘났다 해서 만나요. 그런데 살면은 어떻게 변하나 하면 나는 그대로 잘났는데 상대가 못났어요. 네. 남자도 쟤는 여전히 잘났는데 마누라가 못났어요. 여자는 쟤는 여전히 잘났는데 남자가 못났어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원래 못났던 사람이야, 둘 다. 껍데기만 보고 그 순간의 감정에 내가 놀아났단 말이야.
순간에. 진짜 못난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못난 거지. 내가 상대를 위할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그게 못난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돼 있으면 영원히 못난 거야. 못난 건 못난 거예요. 그 마음이 돼 있으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몸에 좋다 하면 쓴 것도 먹잖아. 몸에 좋다 하면 쓴 것도 먹고 몸에 나쁘다 하면 단 것도 안 먹잖아요. 그죠? 자기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제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다. 내가 너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너를 만드는 거라 생각하니까, 만들려고 하니까 불화한다 이 말이야. 절에 출가한 스님들이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대로 부부지간도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식 수행을 하는 거야. 자식을 놓으면 그때부터 또 자식 수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신내는 20대 끝나고 부부 수행도 그 어느 단계 끝나고 이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야. 계속.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기르는 게 수행이에요. 동물은 사육한다 그럽니다. 그죠? 소를 사육한다. 식물은 재배한다 그러죠. 그죠? 사람은 양육한다 그럽니다. 자녀를 양육한다 그럽니다.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걸 하느냐? 내 목적을 가지고 해요. 내가 저걸 먹기 위해서 하든지 팔아가 돈을 하기 위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소를 많이 기르고 고추를 많이 기른 거는 저거 팔아가지고 돈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내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내 목적을 가지고 그걸 길러요. 개를 위해서 개를 기르는 게 아니야. 내가 쫓아고 기르는 거지. 예. 내가 돼지를 기르는 게 돼지를 위해서 기르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잡아먹으려고 기르는 거지. 그러면 자식은 뭐예요? 자식은 나를 위해서 자식을 기르는 게 자식을 사육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육해요. 자식에게 자기 목적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자식이 뭘 좋아하느냐 그 상관없어요. 무조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남보다 월급 잘 받고 남보다 이기면 돼요. 남보다 1등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식을 양육한다는 게 뭐예요? 저 자식의 장래를 위한 것, 그 다음에 사회의 일꾼으로, 그 다음에 나라에 애국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애천, 애국, 애인, 이런 공인으로 기르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맡아서 기르는 거거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보육하는 거예요. 보육원의 애들은 남의 애를 기르는 거잖아요. 그 남의 애가 그것처럼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나라의 자식으로, 이 사회의 자식으로 정말 유능한, 성실한, 진실한 사람으로 기르는 거란 말이야. 제 혼자 그렇게 클 수 없으니까 내가 보모가 돼서 그 자녀를 그렇게 길러내는 거죠. 그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타락한 자녀 교육이 뭐냐면 자녀를 사육한다. 철저히 자기 목적이 들어있다는 거야, 거기에. 자기 대리만족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자녀를 기르는 자체가 뭐냐? 이게 수행이다. 수행.
그래서 이제 주관, 시국평천하, 주관이에요. 주관이라는 게 돈에 대한 주관이에요. 물질에 대한 주관. 돈에 있어서 가장 큰 물질에 있어서 큰 범죄가 뭐냐 하면 낭비와 사치예요. 낭비와 사치. 이건 죄악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탐욕을 부리는 게 죄악이에요. 욕망은 좋은 거예요. 욕망이 성취될 때 사람이 행복감이 있어요. 그런데 내 필요 이상의 것, 그것을 탐욕을 부리는 것, 가졌다고 사치를 하고 가졌다고 낭비를 하는 게 돈에 대한 범죄야. 절에 스님들의 공양 드시는 걸 보세요. 버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바라에 자기 먹을 만큼 다 받아가지고 다 먹고, 그리고 거기 물 부어가지고 무 조각 가지고 다 씻어서 설거지 다 하죠. 설거지물 다 마시죠. 그리고 바라를 싹 닦아서 그냥 올려놔요. 음식 쓰레기 나갈 게 없어요. 그러한 것이 만물에 대한 수행이거든요. 소비가 미덕이다. 이 사회에,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발전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무슨 사회가 발전을 하겠어요?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건 뭐냐 하면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 적은 사람이 다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어. 물론 절대 빈곤이나 어려움을 방치하면 안 돼요. 그건 국가나 사회가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남달리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양복 한 벌에 1,000만 원짜리 양복을 입는다. 넥타이 하나에 500만 원짜리 넥타이를 한다. 뭐 스카프 하나에 뭐 1,000만 원짜리 스카프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수억짜리 벤츠를 탄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그건 소비가 미덕이에요. 그런 분들이 소비를 해줘야 또 사회가 돌아가요. 다 명품 그건 죄악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가 발전하겠어요? 명품 하는 사람 명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500만 원짜리 넥타이를 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 넥타이를 매는 만큼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의예요. 그런데 내가 500만 원짜리 넥타이를 매는 레벨의 돈을 위하여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레벨에. 내가 만약에 남을 위해서 10,000원밖에 도울 수밖에 없어. 내 수준이. 한 달에 수입이 만약에 뭐 200만 원이라서 5만 원밖에 쓸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5만 원 최고예요. 근데 500만 원 넥타이를 매는 사람은 그 레벨에서 남을 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천만 원 매덕이 돼야 되겠죠. 몇천만 원 매덕이 돼도 그 사람 경제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 몇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몇천만 원을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비하는 레벨만큼 남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보다 더 하면 좋고. 그런데 어때요? 내가 500만 원짜리 넥타이를 맬 수 있으면서 남을 위해서는 5만 원도 없어요. 남을 위해서는 100만 원도 없어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걸 죄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굉장히 부자야. 내가 쓸 돈은 굉장히 많아.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는 쓸 돈이 없어. 자비를 위해서는 쓸 돈이 없어. 그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자들이 영계감 불쌍해져요. 왜냐하면 내 것이 가진 것이 아니고 쓴 게 내 거거든요. 얼마나
자랑되게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가진 만큼 쓰는 것도 자랑돼야 돼요. 그런데 가진 것은 부러운데 쓰는 것 보면 욕되단 말이야. 쓰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다. 돈을 가지고. 큰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게 능력이거든요. 그 사람 실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00명의 사람을 쓰는 기업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5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500명을. 기업이라는 게 사람인 밑에 머무를 지자거든요. 금지한다. 출입 금지할 때 지자거든요. 한 사람 밑에 많은 것이 머무는 거야. 이 머무는 게 뭐예요? 돈과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돈과 사람. 한 사람의 능력, 한 사람의 실력 밑에 많은 돈이 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선한 업을 닦는 거란 말이야. 선업. 선업을 닦는 거란 말이야. 선업을. 네.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있는 건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이건 악업을 쌓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 자본, 내 아이디어, 내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500명을 거느리면 그 500명 가족을 보태면 2명만 해도 1500명이잖아. 내 한 사람이 15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한 하나의 사명감, 그러한 뜻을 가지고 기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행자의 마음을 가지고 돈을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타락한 세상은 뭐예요? 가진 것 다 내 거예요. 내 것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쓸 것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사치할 것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낭비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를 가지면 죄를 짓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거야.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거야. 못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부자가 제일 천국 가기가 쉽지요. 정말 자기 가진 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절에 출가 수도를 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이 수행이야. 그 수행이 제가 수행이에요. 내 가정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부부 생활,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경제적 모든 행위, 그 모든 게 뭐예요? 다 수행이야.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해라. 수행해야 된다. 그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성경에 준 거예요. 공자님은 그 말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였고, 불교에도 제가 수행이 있죠. 그런데 불교는 기본적으로 출가 수행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정을 떠나서. 그래서 삶 자체가 수행이다.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